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참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제주도 방언이라면서요. 예, 어머니들 그동안 참 수고하셨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의 수고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많았어요. 웰빙, 잘 산다 그런 뜻이죠. 그 웰이라는 말에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붙여서 심지어 웰 다잉이라는 말, 잘 죽는다라는 말까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느냐에 대한 관심입니다. 더 많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웰빙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이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요즘 표현하고 있는 바대로 웰빙이라는 말의 다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본문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셨습니다. 웰빙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삶에 담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옳은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당연한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을 주셨어요. 펭귄 가운데 가장 큰 펭귄은 황제 펭귄이라고 합니다. 섰을 때는 길이가 1m가 넘는데요. 거의 강대상 높이만큼 되겠죠. 몸무게도 많게는 40kg까지 나갑니다. 남극 대륙에 혹독하고 어두운 겨울이 오면 다른 펭귄들은 다 겨울을 피해서 북쪽으로 가는데 이 황제 펭귄은 오히려 남쪽 남극 지역으로 간다고 해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새끼를 낳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황제 펭귄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얼른 알을 얼으면서 자기 발 위로 올려놓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알이 얼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암컷은 먹이를 찾아서 넓은 바다로 나갑니다. 영하 50도, 셀시어스로 50도니까 엄청나게 추운 거죠. 그런 기후를 넘나드는 혹독하기 이를 데 없는 날씨에서 수컷은 자신의 몸에 있는 체지방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그마치 6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품어서 마침내 부화를 시킨다고 하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짧은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 장면이죠. 물고기 중에는 알을 입에 넣고 부화시키는 종류도 있다고 해요. 돔과의 흑석수어, 또 열대어인 엔젤피쉬, 부화까지는 한 열흘 정도 걸린다는데 새끼를 입에 놓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사마귀는 좀 징그럽게 생겼지만 모성은 대단합니다. 알을 낳고 죽어서 자신의 몸을 새끼들에게 먹이로 준다고 하죠. 한 20년쯤 전의 일인가요? 이란의 한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죠. 그런데 37시간 만에 생후 6개월 된 여자아이가 발견됐어요. 전 세계로 그 화면이 다 송출되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는 발견 당시에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에 깔려서 죽은 엄마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새벽 무렵에 발생한 갑작스런 지진에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아서 보호했죠. 자신은 죽었을지라도 그렇게 아이는 살려냈습니다. 이게 자연 속에 있는 부모의 모습이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때로 사람의 죄악된 성품 때문에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심어놓으신 성품이지요. 그러니 부모의 말과 행동은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듣고 지키면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날씨가 추우면 두터운 옷을 입어서 한기로부터 몸을 지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자연 법칙을 따라 살면 건강하고 유익하게 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을 따라 살면 그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 법칙 속에 새겨놓으신 따라야 할 기본적인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명령은 신약시대에 비로소 주어진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신의 산에 불러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하셨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규범은 아직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법 십계명입니다. 어떤 것들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지켜져야 하는 법들도 있었습니다만 십계명은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시간이 아무리 달라져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를지라도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법이죠. 그 중에 다섯 번째 법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울은 이 명령을 첫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학자들은 각각의 돌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지요. 하나에는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입니다. 자, 한번 기억해내 볼까요? 첫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명령이죠. 돌판의 하나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을 적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하나는 어떨까요? 자, 다른 쪽 돌에 적혀진 계명들은 이렇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돌판 그곳에 맨 첫 번째 자리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자리가 첫 번째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그런 계명이 된다는 말씀의 다름이 아닙니다. 부모는 사람이 세상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엄마이고, 그리고 조금 있다 만나는 사람이 아버지이지요. 그렇죠. 이 첫 사람들인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다른 어떤 관계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여럿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담을 해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부모와의 사이에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와의 사이에 건강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배우자를 믿지 못하죠. 그들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도 자녀를 믿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치 못해서 그 하나님도 바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인간관계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는 엉켜버린 인간관계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답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것은 축복의 다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저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지려고 해도 이 세상에 더 이상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부모님과 원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그 부모와 얽혀져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속에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모를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그 부모님이 살아가던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그분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내 부모님의 아픔과 한계도 있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만약에 여러분 속에 얽혀진 문제, 그리고 치유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을지라도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게 되죠. 진정으로 이처럼 부모와의 관계를 풀어내는 사람이 행복한 인간관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만 누구와 다투게 된다든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의 사람 속에 생겨지는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공경을 받는 부모님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공경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축복의 관계 속으로 인도해내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한 권을 읽다가 그곳에 삽입되어진 이철환이라는 이름의 작가가 먼 불빛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은 글을 하나 담았는데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래요. 현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현태는 문제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를 쳤습니다. 친구들과 패싸움질을 하고 절도를 하기도 했죠.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입니다. 이러다가는 언제 교도소에 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자식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격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지요. 그건 놀랍게도 자신이 먼저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참담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의도적인 도둑질을 하는 척하다가 잡혀서 그만 교도소에 들어갔죠. 그리고 얼마 후에 면회를 온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아버지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그런데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것이라고, 교도소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게 보여주시려고 내 아까운 젊은 시절을 교도소에서 보내지 않게 하려고 내가 갈 그곳에 미리 가서 내가 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현태는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그날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대학에 진학합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의 끝을 이런 말로 마무리를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이 어둠 속으로 들어와서 끝내는 그르치고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라고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한 분의 아버지가 생각이 되어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도 자녀된 내가 죄를 범하고 지옥으로 가는 건 막으시려고 예수님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이셨던 주님은 그렇게 스스로 어둠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한 빛이 되어 주셨죠. 그 빛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아버지를 알 수 없지요. 결국 구원의 감격이 늘 새롭게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자신의 육신에 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안고 있는 상황은 다를 거예요. 어떤 부모님 참 어려운 부모님도 있고요. 어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상황들은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그분들을 부모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실 적이 없지 않습니까? 늘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지 않으십니까? 어찌 부모가 우리에게 시험만 되겠습니까?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에게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서는 짧은 석절의 말씀 속에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을 담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종합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다른 모든 관계들이 온전해질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키십시다. 그러면 복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 가족들 모두의 삶이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년에 오늘 하루반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 생명을 주신 부모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가난해 우리의 삶에 다 채워주지 못했고, 어떤 부모는 자신들의 삶이 너무 버거워서 우리를 낳기는 했어도 잘 돌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피해와 어려움들을 겪으며 어린 시절을 지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혹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여, 장성한 저희들이 돼 구원을 받고 주의 말씀을 열었더니 놀라운 명령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좋은 부모에게, 너희들에게 희생해 주었던 부모에게 그런 말씀 한마디 없이 그저 말씀합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된 길을 살 수 있는 비결일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을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조건과 상황이 어찌됐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생명이 있으실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저희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미 다 천국으로, 이미 다 이 세상에서 여의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혹이라도 원망과 불평과 또는 미움들을 담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찌 육신으로 낳은 부모만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교회로 이루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도 공경하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아름답게 지켜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듣던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들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 가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살아서 약속하신 축복을 자신의 삶에 담아내는 귀한 가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